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구약성경 6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신유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신유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식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4월 첫 번째 주간 우리 수요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창세기 우리 40장, 41장 말씀을 드리면서 이 요셉의 나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약간 좀 세부적인 설명이 좀 틀렸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맞았는데 그 세부적인 그 나이 계산으로 하면은 조금은 중간에 제가 틀린 설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몇 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지요? 몇 살에 팔렸죠? 17살에 노예로 애굽에 팔려왔죠. 그리고 몇 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네, 30살에 이제 41장 후반부에 보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한 것과 그리고 감옥 생활한 것, 아마 그 기간이 이제 쭉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이 어디 약간 틀렸냐면 그 2년 전에를 설명을 하다가 약간 헷갈린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30살에 이 요셉이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가게 되고 총리가 되었으니까 말 그대로 감옥 생활을 몇 살 때까지 한 거냐면 30살까지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감옥에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다행스럽게 풀려나게 된 것이 그 이전에 한 2년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 바로 왕 앞에 가기 2년 전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났고 그리고 요셉은 2년 동안 더 썩었다는 거죠. 감옥에서. 더 썩었다니까 좀 이상합니까? 네, 감옥 생활을 2년 더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7세의 노예로 팔려오고 그리고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아무리 못 잡아도 여러분 감옥 생활을 한 몇 년 했을까요, 여러분? 거의 10년 가까이는 하지 않았을까? 뭐 물론 노예 생활이 어느 정도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정도는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어떤 나이나 그의 연령이나 이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역사의 배후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인간의 어떤 삶을, 인간의 어떤 그 시간을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면에는 사람의 일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시간이 기록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여러분 히스토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히스 스토리 하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역사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역사는요, 사람의 시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시간이 기록된 내용이고, 또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물론 뭐 역사의 전면에는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이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그 하나님의 주인공 되심이 바로 우리는 역사다라고 하는 것들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에도 그래도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개인의 어떤 생애 성공 스토리로 이 창세기가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요셉을 사용하셔서 이 고대의 이 근동의 아프리카와 이 아시아 지역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1절을 우리가 시작하는 구절만 한번 딱 읽어볼까요? 1절만 다시 읽어보면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즉 이 만 2년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난 뒤에 꼬박 만 2년을 채웠다는 거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자기를 꼭 기억해 달라고, 당신이 나가기만 하면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나도 당신처럼 아무 죄가 없는데 이곳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억울한 사연을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풀려나면 이 힘 있는 사람이 적어도 나를 좀 풀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왜?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렸다고요. 요셉이란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사람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다 보면 참 이게 인간이란 존재가 뭔가 이렇게 나를 도와줄 것 같고 알아줄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그래서 이 요셉은 평생을 이제는 감옥에서 나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야, 노예 신분에다가 죄인인데 여러분 누가 이 요셉을 풀어줄 수가 있을까요? 세상은 이제 요셉을 까맣게 잊은 것처럼 보입니다. 2년 동안 아마 요셉도 그러한 체념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잊어버리지만, 세상은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고 있으셨다는 거죠. 그것은 사람의 시간과 사람의 계산으로는 왜 이렇게 요셉이 풀려나지 않을까라고 여겨지지만, 요셉 스스로도 답답하겠지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셉을 이제 감옥 속에서 2년 동안 더 준비시킨 후에 드디어 애굽 왕 바로 앞에 요셉을 서도록 계획하신 거예요. 그 시기가 맞아떨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이제 그 일이 뭐냐면 바로 왕의 꿈과 관련된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의 꿈 내용이 뭐죠?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읽지 않아도 대충 기억을 해보면 암소 7마리가 꿈에 나왔는데 아주 건강하고 튼튼한 암소가 막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뒤에 이어서 나타난 깡마른 흉악한 암소 7마리가 어떻게 해요? 또 그 7마리를 잡아먹어버린 이야기. 너무 놀랐어요. 바로는 생전 이런 꿈을 꿔본 적도 없고 하도 놀라서 자다가 깰 정도로 바로 왕이 놀랐어요. 그래서 다시 잠이 들었는데 또 비슷한 꿈을 꾼 겁니다.
이삭 한 줄기에서 7 이삭이 나오는데 아주 알곡이 가득한 그런 7 이삭이 자라고 있는데 뒤이어 또 다른 이삭 7이 나오더니 그 앞선 튼실한 7 이삭을 잡아먹어 버린 이야기예요. 그런 괴이한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그 이상한 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이 고대 사회는 뭐 지금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어떤 그런 기술이나 어떤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날씨를 알아보는 것, 내일의 날씨가 어떤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을 통해서 막 예측을 하기도 하고요. 그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대 사회일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컸기 때문에 꿈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왕은 신이 신적인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에 신이 내려주는 어떤 그 계시를 꿈을 통해서 전달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왕이 꾼 꿈은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이 왕이 이제 온갖 주술사들을 또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기의 꿈을 해몽을 시키는데 아무도 이제 해몽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8절을 읽어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물론 모든 꿈을 다 이게 무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계시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꿈은 99%는 무슨 꿈일까요? 인간의 꿈은 개가 나오는 꿈, 무슨 꿈이라 그래요? 개꿈이라 그러죠. 사실 기억도 안 나고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꿈이 사실은 대다수예요. 그런데 일단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자기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이런 이상한 꿈들이나 어떤 고대 사회일수록 이런 환상과 같은, 지금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들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하는 시기에는 이러한 신비한 꿈이나 이런 환상이나 하나님의 현현과 같은 방식으로 자기의 뜻을 나타내실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이 애굽의 점술가들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까요? 이들은 전문가들인데요. 막 별자리를 살펴보고 꿈을 해석하고 그런 걸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인데 왜 애굽 왕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까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꿈은 누가 주신 꿈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리가 없는 애굽 바로 왕도 어떤 점술가도 주술가도 그 하나님의 뜻을 명쾌하게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물론 이 애굽의 점술가들이, 해몽가들이 얼마든지 자기 나름 해석은 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 왕 주위에서 왕에게 이렇게 꿈을 해몽해 주는 사람들은 어떤 해석을 해줄까요? 왕 주변에서 막 이렇게 살살살거리면서 이렇게 내시들처럼 그렇게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까요? 항상 대부분 다 왕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겠죠. 왕이시여,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좋은 꿈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왕이 어떻게든 왕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왕이 자꾸 조금만 기분 나빠도 목이 땡강 날아갈 수 있는데요. 그러니 왕 주변의 이 주술사들은, 점술가들은 왕이 듣기 좋은 소리는 아마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 왕이 생각하기에도 이 꿈은 뭔가 심상치가 않다는 것이고, 뭔가 자기의 지금 이 어려운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줄 해석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점쟁이를 찾아갈 일도 없어야 되지만 점쟁이가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거나 우리의 꿈을 해석해 주거나 우리 앞날을 알려줄 수가 없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네?
진짜 신통한 사람이 있다더라. 진짜 아주 영특한 사람이 있다더라 라고 해서 찾아가도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나는 모르겠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네? 그런 걸 의지해서도 안 되지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점술가들이 있다 그래도 유능한 무당이 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불가능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꿈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지금 애굽의 그 유능한 전문적인 점술가들이 아무도 이 바로 왕의 꿈을 명쾌하게 풀지를 못한 겁니다. 이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제서야 2년 만에 기억이 났죠. 우리 13절부터 9절부터 13절 우리 5절인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13절까지만. 자, 이제 만 2년이 되고 이제 애굽 왕의 바로 왕이 이제 괴이한 꿈을 꾸자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그 상황에 이르자 이제 드디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무릎을 탁 치면서 생각이 난 거예요. 무슨 생각이, 누구 생각이 났어요, 이제? 요셉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요셉이 기억났습니다. 이 말을 하지 않고 내 죄를 기억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그 요셉과 철석같이 했던 그 약속을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2년 동안. 예, 잊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셉한테 일단 죄를 지은 거죠. 그리고 지금 애굽 왕의 이 바로 왕의 이 번민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걸 이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요셉이 여러분 2년 전에 그 2년 고생을 하지 않고 풀려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는 뭐 요셉하고 우리는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그게 뭐 요셉의 참 원통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2년만 이 사람이 빨리 그때 복직이 되었을 때 자기를 기억을 해줬으면 내가 2년을 더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체가 사실은 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2년 동안 더 감옥에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애굽 왕 바로를 정확하게 만날 수 있는 때가 열린 거잖아요. 만약 여러분 2년 전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을 해서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준 게 고마워서 이 요셉을 풀어줬다면, 그에게 자유를 주었거나 혹은 그 감옥에서 풀려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 뭐 상상의 영역입니다. 이건 정답이 없는 거예요. 요셉이 2년 전에 풀려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요? 원래로 하면 요셉은 종이니까 누구 집에 가야 돼요? 그죠? 보디발 집에 다시 가야죠. 종으로. 근데 사실 여러분 그 보디발의 아내하고 그런 어떤 안 좋은 상황 속에 다시 보디발의 집에 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보디발의 집에 못 있을 것 같아요. 2년 전에 풀려났으면 요셉은 아마 여전히 죄수는 아니지만 이제 종이기 때문에 다른 집으로 팔려갔거나 다른 나라로 팔려갔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그러니까 지금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왕의 꿈을 지금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마땅한 것이지, 만약 2년 전에 풀려났다면 요셉을 찾으려도 찾을 길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요셉의 입장에서 너무나 원통한 상황일 수밖에 없지만 그 시간과 계획을 따라서 절묘하게 애굽 왕 바로와 요셉이 만나도록 하는 이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고 바로 왕에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 감옥에 있는 요셉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죠. 우리 14절부터 16절, 마지막 14절에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꾸면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이제 요셉은 감옥에서 왕궁으로 이제 불려갑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기 위해서 급하게 이제 수염도 깎고 긴 헝클어진 머리도 자르고 옷도 갈아입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 이집트의 왕자나 애굽 영화, 애굽 바로 왕이 나오는 그런 아주 옛날 영화들 있잖아요. 십계라든지 그런 영화들을 보면 주로 애굽 왕의 이 바로나 귀족들을 보면 여러분 헤어스타일이 어땠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주로 우리 중동 지역에 왜 막 양을 치거나 이스라엘 쪽 이런 쪽의 사람들은 이 남자들이 외모가 어떨까요, 여러분? 네, 막 머리도 막 길고 수염도 많이 기르고 이러잖아요. 근데 애굽은 정반대입니다. 애굽은 이 고대에요. 이게 머리나 수염을 깨끗하게 미는 것이 그게 어떤 그 신 앞에 이게 깨끗한 모습이다라고 해서 그 옛날 영화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옛날 드라마,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보면 기억나나요? 율브린너 같은 사람들. 옛날 영화 보신 분들은 기억나야 되는데 머리 막 까진 배우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당시에 애굽 왕 바로도 그렇고 바로 왕 앞에 가는 이 신하들도요 다 수염을 깨끗하게 자르고 머리도 아마 빡빡 밀고 그렇게 왕 앞에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셉은 드디어 죄수의 옷을 어떻게 하죠? 드디어 벗습니다. 옷이 또 한 번 바뀌잖아요. 채색 옷 입고 있다가 그 다음에 노예의 옷을 입었다가 10여 년 가까이 죄수복으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의 철묘한 방식으로 인해서 물론 아직 총리는 아니지만 그 애굽의 왕 앞에서는 죄수의 옷을 드디어 벗는 이 귀한 일들이 이루어진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가 이제 묻죠. 자기 앞에 온 이 요셉을 보면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던데 라고 이제 묻는 겁니다. 이건 이제 너 풀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바로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는 없지만 물론 너무 절박하니까 바로도 자기 꿈을 아무도 지금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으니 감옥에 있는 노예 출신의 그리고 죄수의 소리라도 이야기로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고 부른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솔직히 신빙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가 좀 믿을만해요? 안 믿을만해요? 네? 바로왕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사실 그렇게 믿을만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네. 권사님 믿을만할 것 같아요? 네. 술 맡은 관원장의 신하가 추천을 하니까 한번 데리고 와봐라 라고 했지만 그렇게 신빙성이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정말 해석할 수 있겠니? 풀 수 있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요셉의 오늘 대답이 굉장히 절묘합니다. 16절 마지막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일단요, 요셉은 지금 바로 왕의 꿈 내용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꿈 내용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뭐 이전에 소문으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상황만으로 봤을 때는 이 요셉이 애굽 왕의 바로 왕의 꿈을 듣지 못한 상태예요. 아직 꿈 얘기 안 했어요. 그죠? 꿈 얘기는 그 다음 17절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 애굽 왕의 꿈이 뭔지도 모르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버려요? 네. 왕의 그 꿈 내용을, 꿈의 그 해석을 이제 듣게 될 것입니다 라고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하죠. 틀리면 어떻게 하려고? 네? 바로 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셉의 대답을 보면 저는 이제 두 가지만 한번 지적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이 허무맹랑하고 단호하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꿈 해석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걸 요셉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꿈이 뭐든지 간에 그 꿈의 의미는, 꿈의 해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굉장한 믿음, 그 자신만만한 마음들이 이 요셉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디서 왔을까요? 이것은 지금 지난 13년 동안 요셉이 처음에는 참 철없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인간이었지만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13년 전에 내가 그 철없이 형들에게 꿈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미움받았습니까? 물론 순진하기도 했지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때는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꿈이 뭔지도 몰랐고. 그런데 13년의 그 역경의 기간을 지나는 동안 그 꿈은 바로 누구의 꿈이란 걸 깨달은 겁니까? 요셉은 이제 하나님의 꿈이란 걸 깨달은 겁니다. 여전히 나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여전히 나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그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요셉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 고대의 가장 강대국인 애굽의 통치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애굽의 통치자가 누굽니까, 지금? 바로 왕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온 나라의 전 세계 통치자 앞에서도 당신이 통치자가 아니라 온 나라를, 온 민족을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사실을, 주권자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기 때문에 바로 왕 앞에서도 이와 같이 담대하게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 속에 맺어지는 이 믿음을, 그의 신앙을 우리는 분명하게 16절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두 번째, 오늘 요셉의 대답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편안한 대답이라는 건 뭘까요? 이거 우리말로도 이런 말은 잘 안 쓰는데, 그죠? 참 특이한 표현이잖아요.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자적으로는 편안하다는 말 자체는 간단한,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에요. 이 편안하다는 말은 샬롬이에요. 샬롬. 문자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듣기 편한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요셉이 다른 점수를 가들처럼 바로 왕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겠다는 말일까요? 바로 왕,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이런 듣기 좋은 소리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 편안한 대답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얻기에 충분하도록 이 일을, 이 꿈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참 희한한 거죠. 꿈 내용도 모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애굽의 술사들과 박사들은 단순히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단순한 의미에 초점을 맞추었을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니까요.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이 꿈이 단순하게 꿈 자체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해석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꿈의 내용도 알지 못하지만 요셉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뜻을 알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것은 요셉이 지금까지 십수년 동안의 깊은 묵상과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그가 깨달아진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 공통적인 특징적인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에나 감옥에 갇혔을 때에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어떻게 되었다고요? 형통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형통이란 말이 그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사실은. 무조건 다 잘 되더라. 일이 그냥 술술 풀리더라. 이런 의미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어려운 일들도 있고 고난도 찾아오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인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는 자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이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흉한 암소 7마리가 막 찾아오고 흉측한 이 이삭, 7 이삭이 이 살찐 이삭을 잡아먹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왕이시여 하나님 주신 해석을 들으시면 평안한 마음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듣지도 않았지만 그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신앙과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난 13년간의 훈련을 통해서 그 묵상을 통해서 요셉이 갖게 된 신앙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신앙이,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잘 이해되지 않는, 해석하기 어려운, 또 당장 우리는 내일을 알 수도 없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우리 택한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시며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내가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떤 고난 속에서도 능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이 세대 속에 택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는 참 미련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렵지만, 주님 주신 이 말씀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을 날마다 대면하며 주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캄캄한 세상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것처럼,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대 속에, 이 시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믿음을 두고 아버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